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나물새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사벨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드온 사람 물라다와 메료도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송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야의 아들 으시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우리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와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모아의 아들 학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세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스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엘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엘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요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스와의 아들 예셀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지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지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지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의 자기 집 맞은편 중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샤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벤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샤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무퉁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게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성년들의 집에서부터 성모층의 성로에 이르렀고, 성모층의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성년들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보통 바다 거북은 약 100개에서 200개 사이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50개에서 100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또 한 번에 이곳저곳에 알을 낳아서 한 번에 10번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씩 낳는 거죠. 알을 낳는데. 그래서 보통 짝짓기 후에 이제 모래사장에 산란하고 모래로 덮어서 이제 흔적을 숨기게 되는데, 이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바다는 온통 바다 거북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제로 생존율은 이제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알을 낳으면 5개도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 이
아기 거북이들의 생존율이 엄청 낮은 까닭은 어떤 사람은 1,000개에 하나 살아남을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까닭은 알에서 이제 부화한 다음에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이제 긴 여정을 그 새끼 거북이들이 그냥 꼬물꼬물 걸어가잖아요. 기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바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또 개들도 잡아먹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다른 바다 생물들 다양한 천적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막 반찬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다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바다 거북들이 그냥 꼬물꼬물 이렇게 해변가로 기어가는데 그냥 다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아기 거북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기 거북이를 들어 올려서 바다에 그냥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살아날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바다 거북이가 그 꼬물꼬물 모래사장에서부터 바다로 기어가는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정이 비록 몇 시간이나 걸리고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우 그 앞으로 바다 거북이 생존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겁니다. 바다로 기어가면서 이 아기 거북이들의 몸이 그 해변을 기억한대요. 이거 그러니까 몸이 터치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자기 정보, 그러니까 지구의 그 정보가 있잖아요. 자기장. 그리고 모래의 촉감, 심지어 햇볕이 어디서 비춰오는지 그 각도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성체가 되었을 때 마치 자연적인 GPS가 되어서 몸에 장착된, 자신이 알을 낳을 준비가 되면 정확하게 그게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바로 그 해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안 하면은 이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은 고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방황하다가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 거북이 한 세대가 그냥 바닷가에서 방황하다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민족성에 정말 어디보다도 좀 이렇게 좀 남다르게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분단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막 할 때 이상하게 또 하나 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무튼 고통이 도움이 되어지는데 필요한 고통이죠. 말하자면 오래전에 온두라스 산 이시드로에 현지인 교회 건축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현지인들이 땅을 사고 우리는 건축 지자재를 도와주고 사주고, 우리 단기팀과 또 현지인들이 함께 이제 건축을 참여해가지고 결국 교회당이 완공됐죠. 근데 공사 경비가 조금 모자랐는지 교회당 문짝과 정문과 그리고 창문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여전히 교회당 정문과 창문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꾸 눈치를 보니까 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창문을 달라다는 요청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자신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분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은 좀 더 남을 의지해서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던 듯 싶습니다. 바다 거북이 계속 바다로 좀 기어가야 되는데, 죽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가 돌아올 고향에 대해서 그 자연적인 GPS가 생기고, 이제 이런 신비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스스로 성장해서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이게 남한테 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당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수가 그때 갔다 오신 선교팀의 보고가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수도 별로 없고, 실제로 어렵게 지은 교회당이었지만 현지인 목사님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려는 의지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맥 빠진 교회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곳은 희망이 없다고 몇 년 동안 방문하지 않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문도 다 만들어서 달았고 창문도 달아놓은 거죠. 교회 식구들도 크게 불었고, 이유는 외부의 도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니까 성도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밖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헌금하고 돈 모아서 문짝 달고 창문을 달았는데,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에 말씀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면서 교우들이 크게 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후임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딱하신 분이 뭐냐면, 교회 와서 누가 내 신앙을 만져주고 누가 내 가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생각을 갖는 순간서부터 항상 남 따라가는 신앙인밖에는 못해요.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넘치게 되어지는데,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연적인 GPS가, 천성길을 향해서 나가는 자연적인 GPS가 생기는 건데, 조금 더 교회 와서 어떤 신앙생활의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의 고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그게 11조예요, 사실은. 근데 11조의 고통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진짜 꽝이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다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면 자연적인 GPS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설사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기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은 결국은 계속 약해져요, 신앙이라는 것. 계속 약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그 세대는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교회는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일들이 다 다른데, 처음에 1차 때는 스룹바벨과 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만 딱 지어놓으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망이 없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순망치 아니라고, 입술이 없으니까 이가 시리다고, 그냥 이게 이 입술이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다 퇴락해가지고 이게 좀 을씨년스럽게 황량한 벌판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벽이 왜 오랫동안 방치가 됐나? 누가 하겠지, 다 이래가지고 방치가 된 거야.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게 망하는 길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somebody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nobody is doing it.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이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말은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들어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있어요. 찬양이 뭔가 아주 진짜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번은 찬양은 사실 결국은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와 기도 생활이 없는 찬양이, 그게 진정한 그 의미가, 하나님의 그 무슨 뜻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 찬양에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찬양들 진짜 귀에 듣기에 좋은 찬양들 많이 나오는데 오래 남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 사역적인 중요한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을 품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품어야 이게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가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 어떻게 완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다시 멋진 성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십시일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정말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질 때 뭐가 완성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훌륭하게 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완공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배우게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리더들의 솔선수범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리더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부모가 사실 리더거든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가 저희들 앞에서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아야 돼, 자식들과 함께. 내가 불평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끝인 거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리더더라고. 그러니까 길을 밝히고 앞장서서 first come last out이라고 그렇게 삶을 set the standard,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을 보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모든 면에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 모든 면에서 그래야 그 함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본을 닫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한 곳에만 하지 않나? 한 곳에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슨 한 곳에만 있었냐고. 이것에서 이게 그냥 계속 이게 구브로를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BCD 안드로 갔다가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게 계속 옮겨다니잖아요. 빌립보, 이렇게. 한 사람의 세상에 무슨 한 곳만 주셨냐고요. 아니, 성경을 좀 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뭐가 들리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다 꽂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가 있더라고요.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곧 닫혀요. 또 오래 가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아무튼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항상 set the standard and lead by example, 항상 기준을 정하고 그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사도 바울 모두 신앙 기준을 알려주고 본을 보이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만 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성벽 재건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먼저 일을 시작하죠. 그러자 그 다음으로 계속 말이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모두가 함께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일을 좀 더 많이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이제 그일라 지방 전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다음을 갖다가 중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을을 다스리는 이렇게 관원이나 혹은 그런 촌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책임 맡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로, 그러니까 똑같이 10불씩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자이면 부자인 만큼 더 많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십시일반하는 것이 또 옳은 일이고, 그렇게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또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노소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같이 보세요. 12절에 같이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서 딸들이 중수했다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성전 건축이 되었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비교적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까닭은 각자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고통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기회라고 말해야 되나? 기회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누구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다 합심으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실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동참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나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읽어보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이렇게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벽 건축도 그렇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십시일반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다. 집안에서도요, 부모가 다 해주는 집안은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아이들이 이게 쓰레기도 좀 버리고 자기가 이불이라도 개는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모이는 것이 끈끈해져요. 근데 부모가 이불도 개주고 그냥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고 막 그냥 숟가락에다가 막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한 입만 먹어 이런 가정은 애 다 잃어버려요. 정말 아이들을 진짜 몹쓰게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하게 해야 돼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량을 감당하게, 이게 진짜 가정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부분을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 아래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뷰즈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은 그냥 애를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고 그냥 어와둥둥 내 사랑아 그래가지고 발을 땅에다 대지 않고 땡깡 써도 그냥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얘가 그렇게 커가지고 황제족에 대해서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그냥 사람도 몰라보고 어디서 좌충우돌하는 애들 커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 않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 동참했던 일은 자기 집 앞 정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집 앞. 자기 집 앞만 제대로 정리해도 세상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 자기 집 앞 잔디만 제대로 깎고, 자기 집 잔디만 제대로 깎고, 자기 집 앞마당만 제때제때 쓸고 닦아도요, 다 집집이 붙어 있잖아요. 자기 집만 깨끗하게 닦아도 동네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일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누가 해주겠지잖아요. 자기 일도 자기가 안 해. 자기 방도 자기가 청소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해주기를 다 기대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밥만 먹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 뭐가 되겠냐? 교회가 약해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적고요. 그러니까 묵상이 적다 보니까 순종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내 와가지고 나 뭐 안 해준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데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교회당만 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 주일학 저기 초등학교에는 애들이 많다고. 애들만 많은 교회가 많은 거예요. 능력은 하나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러나 정말 큰 인물이 되려면 먼저 자기 침례부터 개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방부터 정리정돈하라.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자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했던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은 리더는 리더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못한다, 나는 못한다, 누가 다 한다,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자기 집 앞부터 정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해내면, 그러면 성벽은 멋지게 건설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산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그렇게 오랫동안 퇴락한 성벽을 순식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십시일반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만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놓으면 당장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연적인 GPS가 없어져서 영원한 떠돌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없어집니까?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끊임없는 영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GPS가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감당하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향해서 달려가는, 천성길 향해서 가는 자연적인 GPS를 그 안에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깨우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당해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